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머물러 Yes yes go go Yes yes go Yes yes go go Yes yes go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아픈 친구들이 없도록 항상 우리 친구들 걱정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졌던 친구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안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배들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열심히 보고 출석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보고 출석이라. 베들교회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와,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인사하다가 샬롬으로 바뀌었네요. 샬롬 뜻이 뭐라고요? 평안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잘 지냈으리라 믿고,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로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하나님의 어린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게으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나요?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우리 다 같이 목사님하고 함께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이 사방을 덮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돌담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다.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들처럼 나를 덮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잘 읽었나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깨우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다. 계속 막 엄마가 아빠가 10번 이상 깨웠는데도 나는 끝까지 버티고 자본 적 있다. 그러는 친구들 한번 집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떤가요? 밖에서 있다가 놀거나 오는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막 쾅쾅쾅쾅 뛰어서 옷을 홀라당 벗고 제자리에 이렇게 발로 해가지고 딱 벗고 그대로 마치 옷에서 몸만 살짝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벗어놓은 적 있다. 우리 친구들 아까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저요 이러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의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얼마나 게을렀던지, 와, 정말 이렇게 게으른 농부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이 농부만 집에 혼자 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또 자도 졸린 걸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좀 쉬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한참 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쪽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으라차차차. 잠에서 깬 농부가 잠이 들려고 했는데 그 잠을 잤어야 되는데 그 잠에서 깬 농부가 집안을 살폈어요. 도둑이네. 그 담을 넘으시게 어디 한번 넘어봐라.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게으른 농부는 속으로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릴 뿐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어우, 졸려. 그런데 쿵, 저벅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도둑이 담을 넘어서 집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어나서 저 도둑을 막아야 되는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이 덜 깬 상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고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냥.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내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죠. 농부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도둑이 다시 살금 해서 창고로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그러나 이 게으른 농부는 여전히 잠에 취해서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 창고로 들어가네. 아유 귀찮아. 아이고 뭐든 가지고만 너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도둑은 창고에서 이것저것 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살금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이때 농부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 도둑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 오늘은 피곤해, 귀찮아, 졸려서 이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는 아주 그냥 확.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어때요? 농부 그러다가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래도 다음에 또 와도 아이고 저 창고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 거 훔쳐가기만 해봐라. 아마 그러고 계속 이 농부는 또 잠이 취해서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농부의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 그림이 뭐죠? 여기가 어딜까요? 그래요. 여긴 밭이에요. 여러분들 이 밭에서는 무엇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멀리서 봐서 이 밭이 무슨 밭인지 몰라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고추밭입니다. 다음 그림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여기는 어떤 밭일까요? 그렇죠. 저기 숨어있는 뭔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정답은 수박밭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추가 자라고 수박이 자라고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농작물을 가꾸는 주인이 잘 돌봐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될 때 주고, 그리고 해충이 있을 때 해충을 잡아주고, 약도 뿌려주고,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부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따뜻하게 해주거나, 혹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농작물들을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솔로몬이 하루는 지나가는데 반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 옆을 지나갈 때 이 밭을 보는데 밭이 관리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담은 헐어져 있고, 그리고 밭에서는 열매가 자랄 수 없도록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이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들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라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것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담이 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그냥 방치해둬서 열매가, 이 줄기가 제대로 된 식물이 자랄 수 없도록 가로막게 돼요. 그리고 잡초가 무성해져서 뿌리를 뻗을 수 없도록 그냥 밭을 그렇게 내버려 뒀어요. 왜? 너무 게을러서. 그 밭의 주인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아까 농부처럼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밭의 주인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 밭에는 가시덤불이, 그리고 잡초가, 그리고 밭을 지키는, 그리고 테두리를, 그리고 외부의 동물로부터 방어하는 이 돌담들이 다 헐어져서 이 밭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게으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밭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길러다가, 그리고 무너진 돌담을 세워서 외부의 그 동물들이 와서 이 식물들을, 혹 농작물을 캐먹지 못하도록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확철에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름에서 탈피해야 돼요. 목사님도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들어가서 옷을 막 이렇게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딴 집에 들어가는 거 있죠? 옷 갈아입을 때 그렇게 갈아입는데 목사님은 그게 너무나도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집에 목사님처럼 비슷하게 생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잔. 옛날에 우리가 속담에 3살적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습관이 무섭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름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몸에 익히면 부지런해지는데, 게으르면 그 습관이 계속 어른이 돼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그 속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더 부지런해져야 할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지런해져야 돼요.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옷을 벗거나 혹은 학업에 수업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9시 반부터 혹은 10시부터 여러분들이 학교에 과제를, 숙제를 내야 되는데 그거 피곤해, 좀 더 잘래, 좀 더 누워있을래, 이것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는 친구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지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홀 하이.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지런해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습관도 부지런해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